오늘도 주님의 날에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아버지 앞에 모여서 찬송합니다. 예배 드리나이다. 영광 받으시옵시고 찬송 중에 구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내 안에 계심을 다시 확인하고 우리 안에 소망과 평안과 복 내려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961년도에 미국의 유명한 물리학자 로버트 에팅거 박사는 냉동인간이라는 책을 펴냈는데요. 이 사람의 주장이 뭐냐 하면 인간이 늙는다는 것은 정상이 아니라 질병과 같은 것이므로 죽은 사람을 훗날에는 다시 살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노화의 문제를,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오늘 죽은 사람도 훗날에 잘 그 장기와 몸을 보존하면 훗날 회복하고 살릴 수 있을 거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에팅거 박사는 돌아가신 어머니도 냉동 인간이 되게 했고, 또 재밌는 것은 자기와 함께 살았던 두 아내도 차례대로 냉동해 두었습니다. 이 돈이 많이 듭니다. 근데 자녀들에게도 유언을 합니다. 내가 죽어도 냉동 상태로 보존을 해달라고 돈을 많이 남기면서 이 에팅거 박사는 2011년에 92살의 나이로 생을 마쳤고 지금까지 10년을 냉동실에 있습니다. 과연 그의 희망이 실현된 날이 올까요? 환생을 꿈꾸면서 냉동실에 있는 그들은 느낌은 없겠지만은 매우 춥습니다. 냉동실의 온도가 얼마냐고요? 영하 196도입니다. 이렇게 에팅거 박사처럼 돈이 많으면서 다시 삶이 주어지면 살고 싶은 인생들이 더 있습니다. 미국 미시간주 냉동보존재단의 냉각기에 보존된 시신은 103구, 애리조나 알코르 생명재단 냉각실에 보존된 104구, 러시아의 어느 연구재단에 보관된 시신이 16구, 도합 223구인데 그게 10년 전에 중앙일보인가 이런 아티클이 나왔습니다. 영하 196도 속에 있는 냉동인간 과연 살아날 것인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으시면 훗날에 다시 살고 싶으십니까? 그 차가운 냉동실에서 희망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는 헛된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냉동인간을 훗날에 해동시켜서 호흡과 혈액을 순환시킨 후에 죽음에 이르게 한 질병을 치료하고 손상된 장기를 고치면 다시 산다는 이 간단한 이론, 이게 냉동실에 있는 만두를 해동해서 먹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세포와 DNA의 손상 없이 100년이든 200년 후이든 다시 녹였을 때 그게 제 기능을 발휘하겠느냐 하는 얘기죠. 요즘도 내사 판정을 받은 사람의 일부 장기는 시간을 다투어서 적출하고 저온 상태에서 보존해서 제한된 그 시간 안에 이식을 하게 되면 간 기능도 회복하고 신장도 회복하고
안구도 일부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글쎄요, 냉동인간은 벌써 탄성이나 생명력이 다 했는데 그게 해동시켜서 살릴 수 있을까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이 인간들은 이기적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어떤 정말 인간다운 인간이 아닌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는 그게 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이 사람의 생각은 뭡니까? 다시 살고 싶다. 92살을 살았으면 꽤 사신 거 아닙니까? 죄송하지만. 그런데 다시 살면 젊은 사람이 살 땅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92년을 살면서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사셨는지 몰라도 이 구질구질하고 힘든 세상을 또다시 살라고요. 노 땡큐 아닙니까? 그리고 그 돈 있으면 하루에 2, 30만 원 드는 그 냉동실을 점유하고 있는 새가 있습니다. 깔새가 있는 거예요. 깔새가. 돈 떨어지면 그것도 대출일 겁니다. 근데 얼마나 돈이 많으면 훗날에 기약 없는 희망에다가 일자기를 걸면서 돈을 걸고 있는 거냐. 차라리 저 아프리카의 배고픈 아이들에게 빵 한 조각이 더 아름답게 쓰이는 돈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이 사람들은 인간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이렇게 빚으시고 그냥 흙일 뿐이에요. 무기질 존재예요. 생명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그 생기라고 하는 것이 루하흐입니다. 루하흐. 다른 말로는 네페시 같은 뜻이고요. 헬라어로 푸시케, 영어로 스피릿, 우리말로는 영혼입니다. 우리 인간 존재는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인간 존재를 2분설로도 나누고 3분설로도 나누는데 3분설은 헬라 시대에 육체와 영과 영과 혼을 이렇게 분리해서 보는 개념입니다. 육체와 영혼이든 2분설이든 아니면 육체, 영, 혼 3분설이든 별로 뭐 다른 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섯째 날에 지으신 땅 짐승들과 동물들, 가축들은 영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혼이 있었어. 전도서 3장에 보니까 인간의 혼은 죽어 위로 올라가고 짐승들의 혼은 아래 땅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고 짐승들에게도 어떤 혼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짐승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려놓지 않았습니다. 땅이 짐승들을 내라 하시고 명령하시니 여러 가지 짐승들이 동물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빚으시고 생기와 생명을 스피릿을 성령을 불어넣어서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 네페시하야 이게 나페시하야라고 되어 있는데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짐승과 종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 과학자들이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원숭이니 뭐 침팬지니 뭐 아메바니 그러는데 아메바는 아메바예요.
동물은 동물이요, 원숭이는 원숭이의 종이지 인간과 같은 종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라인이 다르다는 거. 생명공학에서는 분명히 이게 분별이 가능한 거죠. 지금도 그냥 종이, 예? 돌연변이 뭐 이렇게 발전하고 그렇게 해서 인간이 되었다, 첨단. 어떻게 그렇게 우연히 이런 인간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신묘막측한 인간이 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고릴라는 고릴라일 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살아있는 존재,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로 창조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인간에게 영혼을 주신 분이 누구신가? 이 육체와 영혼을 주신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수한이 다한 인간을 거두어 가셨는데 차가운 냉동실에 보존되어 있는 인간은 육체만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영혼도 같이 있는 겁니까? 이렇게 가정해 봅시다. 생명공학과 나노기술이 최고로 발달한 먼 훗날에 냉동실 인간을 세포 손상 없이 해동시켰다고 합시다. 세포와 조직을 다 살렸습니다. 살려놓았습니다. 노화의 문제도 질병을 극복한 능력도 다 가졌습니다. 그리고 냉동 인간을 다시 살렸는데 해동시켰는데 말하자면 그때 그 몸에 과연 영혼이 돌아올 것인가? 그건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알지 못하는 인간의 그 얄팍한 생각,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으므로 이런 해프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를 아십니다. 부자도 거지 나사로도 한 날 죽었습니다. 부자는 땅에서 호의호식을 했고 나사로는 그 부잣집 대문 앞에서 쓰레기를 주워 먹으면서 헌대를 뜯고 그러다가 죽었는데 죽은 다음 둘의 위치는 전혀 달라져 있습니다. 부자는 음부에 있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즉 낙원에 가 있습니다. 부자가 간청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여기 보내서 나사로의 손에 물을 좀 묻혀서 내 혀를 찍어 서늘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 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있어. 너희가 여기로 건너올 수도 우리가 거기로 건너갈 수도 없단다. 그러자 부자가 괴로움 중에 또 한 가지 간구를 하죠. 아버지여, 그러면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주세요. 내 아버지 집에는 내 형제 5이 아직 예수를 안 믿고 있는데 그들에게 나사로가 가면 그들은 나사로의 증거를 믿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 대답이 뭡니까?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전도자들이 있고 그들에게 목사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불러가신 영혼들이 다시 돌아온다, 돌아오지 못한다. 분명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주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온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있었습니다.
내가 오늘 생명이 있어서 사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무슨 뜻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허비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늘 고민하고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십시다. 전도서 8장 8절 말씀 읽어보시면입니다.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멸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바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도인들은 뭐 장풍을 쏜다고 그러는데, 삼국지에도 보면 뭐 바람을 바꿔가지고 우리에게 유리하게 해서 적을 물리치는 그런 얘기도 나오지만요, 그거는 일종의 픽션이, 소설이지. 바람을 우리가 이게 이 차가운 냉기를 불러온 것도 아니고 여름에 그 뜨거운 바람을 불러온 것도 아닙니다. 바람은 바람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바람조차도 하나님은 주관하시는 것이거든요. 우주 만물을 다 주장하시고 별과 별 사이의 거리를 띄게 하시고 태양과 지구의 거리를 유지하게 하시는, 더 가까워도 뜨거워서 못 살아요. 더 멀어지면 아마 겨울 세상일 겁니다. 다 섭리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 나오는 바람을 주장한다, 바람을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게 바람이 루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창세기 2장 7절에 루하, 하나님의 영, 생기라는 뜻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영혼을 이라고 번역해도 되겠습니다. 영혼. 그 영혼을 주장할 수 없다는 얘기. 인간이 인간의 영혼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권이 우리 각자에게 있습니다. 이사 갈 수 있고, 교회 가든 뭐 다른 데 가든 놀러 가든 뭐 자유입니다. 어떤 선택에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꽃을 둘 수도 있고 화분을 둘 수도 있고, 모든 거에 자유합니다. 의를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 대한 따르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실수도 합니다. 죄도 짓습니다. 그러나 다시 돌이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 얘기.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거 없이 막 달려가다 보면 고속도로에서 기름 떨어져서 차가 서듯이 대책 없습니다. 지방교회 성경학교 봉사하러 가다가 친구의 차를 운전해서 가는데, 아이고, 연료 게이지에 이렇게 빨간 불이 들어왔어. 가다가 넣어야지. 그러다가 그만 얘기를 하다가 또 한 군데를 주유소를 지나쳤습니다. 다음 주유소가 오는데 얼마나 조바심이 나는지. 근데 주유소 500m 앞에서 차가 서는 겁니다. 갓길에 넣어놓고 그릇이 있나 비닐봉다리를 2개 겹쳐가지고 친구랑 주유소 500m 가서 500m 와가지고 깔때기에 넣어가지고, 그래서 겨우 시동 건 적이 있습니다. 이 대책 없이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인생이 악셀레이터만 받고 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동장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쉼의 시간이, 안식의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라고 해서 내 것인 양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관리해야 됩니다. 영혼을 아름답게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미모에, 외모에 관심이 많습니다. 건강에 관심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그 건강 타령하는 것은 다 육체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다른 이름은 영혼입니다. 성경에 보면 영혼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육체라고 하는 말보다 영혼이라고 하는 말은 10배나 더 많습니다. 그만큼 성경은 영혼을 강조하고 하나님은 인간 존재를 영혼이라고 말하면서 영혼 구원이 어떻고 한 영혼이 귀하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고 네 영혼이 잘 되어라고 말하고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어떤 부자가 농사를 잘 지어서 한 해 소출이 풍성하게 되었는데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다 쌓아두면서 말하기를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꾸나. 얼마나 잘난 인생입니까?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있는 대로 창고를 짓고 다 채워놓았습니다. 자기가 먹고 자식들이 먹고도 남는 풍성한 소출을 채워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부자가 오해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영혼이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저 창고에 재어놓은 물질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즉 영혼의 양식이 물질이고 돈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영혼의 양식은 물질일 수 없습니다. 물질은, 돈은, 빵이나 음식이나 음료는 육체를 위해서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갈증나면 마셔야 되는 겁니다. 아프면 약을 지어다 먹어야 되는, 컨디션이 안 좋으면 보약 따려서 먹는다 그래요. 무엇을 위한 겁니까? 영혼을 위한 것이 분명히 아니에요. 육체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의 사람들은 육체에 관심을 가지고 육체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소파가 낡으면 소파 바꾸고 차가 후졌으면 차를 또 바꾸고 돈 벌어서 집을 넓히고 뭐예요? 영혼입니까? 큰 집에 살면 내 영혼아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꾸나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착각하고 사는 것이 뭐냐 하면 많은 것을 가지면 내 영혼이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한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행복은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영혼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예수님이 오셔서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을 들으십시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뭐로? 말씀이 아니 모든 말씀으로. 뭐로 산다고요? 모든 말씀. 그 말씀은 신약과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기도 하지만 내가 듣고 깨닫고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겁니다. 성경을 열고 읽다 보면 부딪히는 말씀, 다가오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집에 성경을 10권, 100권 쌓아놔도 그거는 책일 뿐이에요. 그걸 열면 그냥 글자일 뿐이에요. 그것은 로고서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듣고 깨닫는 말씀은 뭐야? 왜냐하면 레마의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말씀을 다 알아야 영혼이 아름다운 건 아닙니다. 우리가 신학 박사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지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여러분께서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셔서 영혼의 미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 3서 2절 말씀을 보실까요? 같이 읽으십시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의 이름이 뭐예요? 영혼입니다. 네 영혼이 잘됨같이 우리가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잘된 겁니다. 할렐루야. 영혼이 잘되면 범사도 잘됩니다. 영혼이 강건하면 육체도 건강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영혼입니다. 영혼이 잘 되려면 예수를 잘 믿어야 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생깁니다. 힘이 생기는 겁니다. 부잣집 아이들은 힘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검사고 아버지가 유력한 정치인이면 힘이 있는 겁니다. 동네 마당에서 놀 때 집에 형이 있으면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하고 막 일러주면 야, 저 뒤에는 형이 있으니까 건들지 말자 이랬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이 아이는 힘 있는 겁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 속에 예수의 영, 성령이 루하,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럼 다른 사람은 영혼이 없냐? 죄송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입니다. 왜냐하니까 아담이 범죄하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에스겔서 18장 4절에 범죄한 그 영혼은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영접해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 생명이 뭡니까? 영적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믿을 때에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이 우리 속에 임재하셔서 우리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 네페식 하야 생명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 우리가 질적으로 다른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안타까워요. 그 육체로 사는 것이잖아요. 영혼이 있는 줄 모르잖아요. 영혼이 하나님께 끊어져 있는 겁니다. 그 영혼을 살리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이가 없다.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과 동거하는 삶을 살아야 영혼이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5절 말씀 보니까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여기서 나오는 왕이 누굽니까? 세상 대통령 아닙니다. 대통령은 자꾸 바뀌는 겁니다. 절대 주권 전제 군주들도 보면 다 이게 다 지나가는 그것도 다 허탄한 육체에 불과한 겁니다.
여기서 왕은 절대 주권 통치자이신 하나님 왕 중의 왕이십니다. 왕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모르리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다시 돌이켜 볼 때 내 인생은 불행했습니까? 아니면 행복했습니까? 나는 운이 없었어. 나는 아무 낙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 혹시 계십니까? 이제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시고 성령의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려면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하기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은 겁니다. 영혼이 다시 삶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Before Christ, Anno Domini, AD와 BC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건 그 기점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그래요. 코로나 한 방에 얼마나 이 코로나가 이 사회의 어떤 변곡점이 되었는지. Before 코로나, 그 다음에 Anno Disease, 디지즈가 뭡니까? 병, 질병 이후, 질병 이전 이렇게 나눈다고 합니다. 코로나 질병은 영혼을 죽이지는 못하잖아요. 육체의 손상을, 폐기능의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우리도 병들어서 노화의 한 과정에서 고치다가 재활하다가 운동을 하고 그래도 늙고 시들어지고 이제 아무 낙이 없으시거든. 그냥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미련 없이 냉동인간 생각도 하지 마시고 그래야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구 인구가 너무 많습니다. 이게 장수 100세, 200세 살면 이 지구는 포화 상태가 돼가지고 오물천지가 됩니다. 하나님의 순리,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이에 순종해서 사는 것도 이게 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간은 영혼입니다. 영혼이 있는 줄을 알고 영혼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전에 죽었던 사람이고 지금은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이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죠? 죽었나니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신 것이다. 세례 받을 때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은 거예요. 육체로는 죽은 거예요. 영혼으로 살아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너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면서 살지 않기 바랍니다. 영혼에 하나님 주신 이 영혼을 아름답게 하고 이 영혼이 나의 전 존재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자막도 띄워보시죠. 에베소 2장 1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셔도. 여러분의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였냐?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니면 죽었던, 어느 게 맞습니까?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신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끊어져 있고 전 존재가 완전히 불가역적인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존재에는 어떤 소망이 없는 겁니다. 아직도 정치인들의 소망을 두십니까? 예수 없는, 생명 없는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유토피아로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다,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변혁점은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행불행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생명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 2장 말씀 보시죠.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예수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 안에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를 전해야 돼, 복음을 전해야 되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겁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 나를 믿는 자는 영원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마르다에게 주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마르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믿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아까 예배 초입에 신앙 고백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매주일마다 예배 시간마다 고백을 합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성도에게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영원으로 통하는 하나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건 죽은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에게 갔었을 때 깨우러 가자, 잠들었다 그러셨고, 잠들었다 그러셨지. 죽었다 절망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 일어날 것이다. 또 예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잠깐 잠드는데 깨어나면 한 5분 잔 것 같아요. 숙면을 취하면. 그와 같이 성도에 죽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깨어나는 것입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벽을 통과하는 몸이에요. 아니 3일 전에 그 몸은 찔리시고 피 흘리시고 권고하시고 힘드시고 주무시고 그래야 하는 몸이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형체는 그대로인데 그 몸은 변화된 몸이거든요. 부활의 몸이거든요. 질이 다른 몸이, 진료가 다른 몸인 것입니다. 몸은 부딪힙니다. 아픕니다. 그러나 부활체는, 신령한 몸은, 영광스러운 몸은 아프지도 않는 거예요. 고민도 없어요. 그 몸을 우리에게 주세요. 이 몸은 깃털처럼 가벼워요. 예수님 성천하신 모습이 뭡니까? 구름 타고 하늘에 올라가신 것처럼 묘사를 했지만 사람이 어떻게 구름을 탈 수 있습니까? 산신령같이 그런 존재 아니거든요.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중력의 영향도 받지 않고 시공의 초월을 하시고, 그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지금 여기도 계실 수 있는 무소부재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혼을 아름답게 하면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 참 믿는 자들의 얼굴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십시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디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의 얼굴이 사나운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얼굴에 그릇통한 교만이 있습니까?
얼굴을 고치려면 성형외과 가야 되는데 여기에 이 얼굴 고치는 것은 마음에 있습니다. 영혼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형외과 다녀온 여자와 교회 다녀온 여자는 달라요. 여기는 성형미인이고 이쪽은 성령미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이 성령의 미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얼굴을 왜 얼굴이라 그럽니까? 이 얼에 굴이 있다는 겁니다. 굴이 몇 개 있는지를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얼에 굴이 7개 있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육체 인간은 이 얼의 굴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코평수가 너무 넓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평수를 줄이는 수술을 하는 거예요. 눈이 이렇게 너무 찢어진 동양 사람들은 이걸 눈평수를 넓히는, 굴을 크게 하는, 턱이 어떻게 됐다고 해서 이 턱을 당겨 올려서 입을 작게 만드는 수술, 이게 다 성형미인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나는 얼굴이 아니고 영혼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영혼을 아름답게 만들면 아무리 못생겨도 멋있습니다. 미스 코리아, 미스터 코리아가 아니어도 매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충남 천안에서 목회하시는 두 분 목사님이 있는데 이 두 사람 다 대학에서 미술 전공을 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가정에 큰 시련을 만나서 하나님께 매달릴 때가 하나밖에 없더래요. 하나님밖에 없더래요.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고 영국 유학 갔다 와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틈틈이 사람 얼굴을 그려주는 초상화 그리는 일을 합니다. 또 한 사람은 부동산 사업을 하다가 완전히 망해서 의지할 때라고는 하나님밖에 없더랍니다. 그래서 미국 가서 길거리에서 사람들의 얼굴을 그려주면서 알바를 하고 이렇게 해서 공부를 다 하고 한국에 와서 목회를 하는데 이 두 사람이 지금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람들의 얼굴을 그려주는 일을, 초상화를 그려주는 일을 합니다. 근데 둘 다 초상화를 그리면서 깨달은 사실이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초상화를 그려보면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눈빛이 선하대요. 또 한 목사님은 이렇게 말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릅니다. 영혼이 아름답게 느껴지는 눈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 진짜 믿는 사람들, 그 속에 진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다르거든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교회 욕먹이는 사람들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얼굴이 아름다운 사람보다 영혼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시장이나 전혀 난 모르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런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 혹시 교회 나가시는 분이신가요? 저 혹시 교회 장로님이신가요? 교회 권사님 맞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닮은 사람, 하나님의 선한 형상을 덧입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혼임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육체를 위해서 살다가
인생을 허비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아름답고 아름다운 삶을 족적을 남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생활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의지하면